네, 우리 교회의 그 유일한 엔터테이너, 네, 지현명 집사님. 네. 멋진 찬송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시고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위기가 업돼가지고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한번 큰 소리로 이 찬송을 부르십시다. 큰 소리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구주 오신 날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것은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돌아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진정으로 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쁜 날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신의 그 귀한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그 소식을 누구가 제일 먼저 들었냐 하면은 왕이 들은 것도 아니요, 고관 대장이 들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무슨 지혜자나 착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자고 있던 그 목동들한테 천사가 제일 처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자꾸 목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 지역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윗의 고향,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 다윗이 그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왕인 다윗 왕이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그 베들레헴이 태어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이 좋은 소식이 good news의 영어로. 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이날 이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제 이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예. 이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구원자라는 표적이 있다. 표적이 있는데 어떤 아기가 태어나서 그 구유 염을 통해 뉘어 있는 걸 보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너희가 알라. 그게 표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에 누워 있어야 돼요? 말 구유에 누워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이 말을 듣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보니까 여관에 방이 없는데 그 마구간에 구유의 아기가 이렇게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있는 그 아기를 보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군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데 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할까?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줄까? 해서 이 독생자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나죠. 크리스마스 트리 얼마나 이뻐요. 거기에 뭐 빨간 양말도 걸어놓고 별도 반짝반짝거리고, 예,
산타크로스 생각나죠? 산타크로스와 선물. 그리고 캐롤송. 저 그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맘때 되면 12월 달부터 그냥 캐롤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거기에 눈발도 이렇게 흩날리면 얼마나 그 낭만적이었는지 몰라요.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늘 눈 오죠? 뭐 눈이 완전히 덮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건 팩트예요.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D 350년 제35대 교황 율리오 1세가 이 크리스마스를 제정했어요. 원래는 성경에 없었는데 원래 크리스마스는 이방인의 축제였어요. 이방인의 축제. 태양신의 탄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자꾸 태양신의 그 생일을 축하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태양절을 없애려고 그 태양절이 원래 12월 25일이었어요. 그걸 없애려고 그 태양절을 없애면서 그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이냐? 아닙니다. 교황청, 로마 교황청 연감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가지고 왔어요. 기니까 빨간 글씨만 읽으세요. AD 336년 성탄 축일을 12월 25일로 지키는 관습이 서방교회에 널리 퍼졌다. 이는 로마인들이 이교적인 국가 축제일이었던 이교적인 국가 축제일이 뭐냐? 이방인들이 지키던 축제일이었던 무적의 태양의 탄신일을 그리스도교화, 그것을 그리스도교화시켰다. 예,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은 어둠이 끝나고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12월 25일을 태양절, 태양신의 탄생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인데 태양신을 지키는 게 말이 되겠어 해서 율리오 교황은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이다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황청 연감에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은 10월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의 사촌 엘리자벳의 임신한 기간, 임신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 엘리자벳이 임신한 후로부터 15개월 후에 예수님이 탄생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이 10월에 태어나신 것이 정확하다. 이게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저는 고고학에 대해서 모르니까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적인 사실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은 10월에 태어나셨으니까 그게 이방인의 축제일이었고 이런 상업주의가 성행하는 세속의 명절로 이게 변질되었으니까 그 성탄절에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올라오실 때 왜 이 교회는 좀 이상해? 왜 그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인 크리스마스인데 추리 하나도 안 해놨어? 왜냐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면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전통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면서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뭔지 모르고 정확한 걸 모르고 그냥 풍습을 지키듯이 지키면 안 되고 성경을 정확히 알면서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12월 25일을 그냥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지키자? 어차피 예수님이 탄생하신 하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날을 우리도 그냥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한 해를 마감하는 거의 마지막 주가 성탄절이잖아요. 거의 마지막 끝에 있잖아요. 온 세상이 성경은 잘 몰라도, 세상 사람들 성경 잘 모르잖아요. 몰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녹게 되고, 이때만큼은 내가 교회 여태까지 안 나갔는데 오늘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만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회자되는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또 모두가 한 살씩 더 먹는 그런 때입니다. 그만큼 죽음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한 번쯤 인생의 그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진짜 한 살 더 먹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었던가? 이렇게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24년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못했던 거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반성하게 되고 착하게 살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크리스마스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이 계획을 세워보고 새해부터는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녹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으므로 그냥 전통을 유지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외형적인 거,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그리고 노는 날이야, 여행 가자, 이런 외적인 거 빼놓고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탁자매님이 제일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항상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하나님과는 반대, 죄를 짓고 죄의 길로 가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었더니, 여러분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중간 장소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께 가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만 하면 잠을 이루실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가장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이 세상이 뭡니까? 산천초목이에요? 저 빌딩이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누구라도 구원을 할 수 없어,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우리 아까 문 집사님 기도할 때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야, 이상하다. 왜 또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이사야서 9장 여기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였다. 가버먼트, 모든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셀러, 조언자,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 이 아이의 이름이 강하신 마이티 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통치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아들이 원래 어디에 계셨느냐? 어디에 계셨던 분이시냐? 성경을 아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자,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옆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세 분이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말씀이 하늘에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받아들이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혀 구원할 수 없고 지옥에 갈 수 없던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그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부터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구원자가 태어나신 것을 알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혜자들은 그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점을 치기도 하고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이 머무는 곳까지 따라와서 여기 바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들어와서 아이에게 경배하고 그 선물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고 놀러가고 사람들이 즐기는 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파티하고 먹고 마시는 날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부터 이 세속적인 성탄절 문화가 사라져야지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왜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막 즐겁고 그런 날보다도 물론 기뻐하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둘째 성탄절은 평화가 임한 날입니다. 14절을 보면
여기 14절 보십시다. 14절을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곳. 여기에 보면 이렇게 대칭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가장 높은 곳, 그리고 땅, 하나님, 사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평화가 임한 날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질 않는 거예요. 쳐다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을 할까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남아있는 거예요? 원수지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지간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방법으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과 원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요 또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것은 시청각 교육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이미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들에겐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그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그 예수님이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화평을 누리노라. 이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목적으로. 이 목적을 아는 것이 크리스마스 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뭐냐?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걸 아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 되어야지, 선물 보내고, 추리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보고 이건 성경 말씀을 직접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없애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다 죄인이거든. 돌을 툭툭 떨어뜨려 놨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나쁜 짓 하지 않고 숲속에서 채소만 먹고 사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건 진리죠. 한 번 죽는 거.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건 아주 진리입니다. 한 번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래, 무신론자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죽어봤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죽으면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다. 어디에? 십자가에서 제사로 드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이제 알았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모든 죄를 다 씻는 그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유언하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성탄절날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 명령을 하셨구나.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것을 보인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암만 해도 믿음이 무지무지하게 좋아. 새벽기도도 잘 나가고 헌금도 잘해. 근데 사람들에게 대하는 게 좀 이상하게 대한다. 맨날 사람들하고 싸운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대립과 반목과 갈등, 그리고 차별은 그리고 전쟁이나 이 경제적인 부나 정치적인 방법과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용서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온 땅에 넘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는 부르심받은,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오늘 이 사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용서와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도 평화가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평화, 이 사회의 평화, 그리고 교회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하라고 불렀나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불렀어요. 섬기라고. 서로 이 교회 안에 형제들만 섬기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섬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로 오신 날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죄짐에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날이 정확한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날을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로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많이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1년 동안의 신앙을 점검해 돌아보게 하시고 맞이하는 새해에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